자, 요즘 우리가 민수기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를 보면 늘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죠.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면 징계를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면 모세가 중보 기도하고, 또 그러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시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지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적 면면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도망쳐야 했고, 남의 부모 밑에서 자랐고, 주먹으로 쳐 사람을 죽여 도망쳤고, 40년간 어떤 경제적 활동도 못하고 오히려 남의 가족들이나 뒤처리해 주던, 심지어 말도 제대로 못해서 그의 형 아론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그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우셔서 별일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교만한 이 사람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별 볼 일 없음을 통해 그들은 늘 겸손했고 늘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를 일꾼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려면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밀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작은 자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본문 1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2장은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위에도 사무엘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이제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누가 이제 등장하죠? 왕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역사의 전면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의 사사 은퇴식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12장이.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감당했던 그 사사직을 은퇴하고 제사장직과 선지자직만 수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생기긴 했지만 그동안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는 백성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집권을 하기 시작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은 이 할머니가, 왕의 할머니가 섭정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울의 후견인이 되어서 사울 뒤에서 섭정하면서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을 드러낼 만한 충분한 그런 위치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이 모든 역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겸손히 내려놓죠.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이 세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은 사무엘 앞서는 모세밖에 없었어요. 사무엘 뒤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이 사무엘은 누가 뭐래도 사울과 함께 굉장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자 즉시, 그것도 겸손히 물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는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겸손을 넘어서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도 작은 자이고 그동안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사용하신 주님께서 주님에 대해 즉각 순종하는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5절까지 말씀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두 번이나 읽었는데 보면 사무엘은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너희들 백성들 앞에서 부당한 것을 취했다면 즉시 고발해라. 부당한 축적을 했다면 즉시 고발해라.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다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 말하기도 하고 또 구원을 위한 자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주님을 향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겸손의 모습이요.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혹여나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나도 모르게 지은 그런 귀책 사유,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지도 않은가 라는 그런 스스로의 돌아봄, 스스로의 겸손, 스스로의 회개였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물론이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역시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내 죄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기에 바빠요. 흠없이 살았던 사무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다른 이들에게 나에 대한 판단을 맡기고자 나의 죄를 보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죄예요. 남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봐야 돼요. 이렇게 흠이 없던 사무엘도 겸손히 자신의 죄를 보니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용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자신의 사사직에 대한 은퇴를 알린 사무엘은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권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자, 6절부터 사무엘은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가나안에 정착시키시고 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노라. 너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하겠다. 그러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서 있어. 가만히 서 들어라.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생기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단 한 가지, 너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신 사울이라는 왕이 여기 있지만 너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잊고 살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며 살면 너희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유언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차피 다 세상을 떠날 인생들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유언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재산은 어떻게 하느니, 땅은 어떻게 하느니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그 말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너희는 예수를 잘 믿어라. 여러분, 그 말씀하시고 우리 갈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가장 중요한 때, 자기가 은퇴하는 그날, 백성들이 가장 기억할 그 말을, 그 한마디를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단 한 가지 문장을 새겨야 한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왕인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가족들이, 직장에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고는 있지만 사울 역시도 주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생겨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출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주님을 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티아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고 되풀이되어 벌을 받는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애꾸가 되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소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늘 외치는 한마디가 있죠.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올바로 봐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것도 올바로 생각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진로와 직장과 학교, 배우자, 여러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명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으니 모든 것이 좌지우지 그냥 갈팡질팡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돼요. 그런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나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이 있던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재앙이 와도 그때마다 인내하며 견뎠지만 바로는 망했어요. 고난이 올수록,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고난이 올수록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많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수년 전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이 저는 매일 예배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생각해 보면 많이 무언가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때 우리 수암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3일 금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금식해달라고, 함께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일들, 말없이 눈물로 함께 금식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어서도 안 돼요. 잊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오늘날인데 간혹 주님의 은혜를 잊고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들, 은혜들을 잊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살만한 것 같으면, 살만해진 것 같으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우상에 빠져버리게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출애굽기와 사사기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레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응답이 끝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제서야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간구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고백과 함께 유턴이 있어야 돼요. 세상 왕 구하는 짓 그만하고 사울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 다짐하고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살려만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불신 결혼했습니까? 배우자가 너무 왕 같아서 너무 좋아 보여서 결혼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 왕 같던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청종하고 예배해야 돼요. 여호와만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저 살려달라고 간구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완전한 해결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들립니다. 제가 보기엔 들리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 죄가 보입니다.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 나의 복음 하잖아요. 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되는데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큐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러나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것을 죄 없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죄는 있을 망정 죽을까 두려워하지는 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쫓는 데서,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뒤돌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사무엘의 처방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그 일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내 죄를 보고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주님께 회개하면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은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세요, 회개하세요 라는 말을 통해서 죄책감을 갖는다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겠죠? 목사님, 그런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세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자꾸 죄를 보라고 하세요? 다 용서하셨는데 왜 죄를 또 봐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를 통해 용서함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대로 회개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회개했는가 묻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돌이킴을 보고. 분명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말씀은 했는데 여전히 자유함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말은 자유하다 말하는데 자유하지 못해요. 실제로는 죄책감에 시달려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았다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죄를 돌이키지 않기 위해 돌이키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 마음 속에서만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내 삶에서도, 내 행동에서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으로 돌이키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끝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면 끝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경찰에 자수하고 죗값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내 죄가, 돌이킬 죄가 있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그 사람 앞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끝까지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유함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돈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자녀가 잘 되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평강은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책감을 이야기하겠어요?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한다고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거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죄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만 자유함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여전히 돌이키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가치관이 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는 평강하고 저기 가서는 평강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유함입니까? 집에서는 내 말대로 다 잘 되니까 자유해. 직장에서는 잘 안 되니까 평강이 없어. 여기 어디 공동체에서는 내 말이 잘 먹혀. 그러니까 자유해. 그런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생겨. 여러분, 그것이 자유함입니까? 진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돈이 많으면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그 일을 돌이켜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2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빠졌어요. 목적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는 대화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화,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대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대화, 일방적인 대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관계를 위한 대화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립해야 될 다시 바르게 정립해야 될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대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기도하면서 사업 매출이 오르게 해주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고
세상 왕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에 반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오늘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지 가르침을 받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순회선교단,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시죠? 순회선교단에는 거지 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숙소 다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는 순례예요. 초대교회 선교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선교죠. 초대교회 사도들 또는 집사들이 선교를 하면서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사실은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기도로 선교를 나갔지만 동일하게 초대교회 사도들과 집사들이 각오했던, 선교하며 선교를 나가며 각오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순교였습니다. 거짓 순례를 떠나자마자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할 필요도 없대요. 그냥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떠나자마자 잘 곳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먹는 것도 간증이 되고 자는 것도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도로 일어나고 기도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특별한 경우죠. 흔히들 말하기를 한국의 현실이 그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우리나라 못지않게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힘들었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아니었지만 일본도 중국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나라들에서 다 부흥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했어요.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다냐?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거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죠. 1899년 12월 26일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영적 거장이셨던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토레이 목사님, 함께 사역했던 토레이 목사님이 너무 낙심하셨어요. 토레이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설교하고 하나님을 전하셨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 동역자, 그 위대한 영적 거장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너무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1899년 12월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심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철야 기도죠. 무디 목사님이 그동안 감당해 오셨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1900년부터 1910년까지 전 세계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놀랍도록 일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신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은퇴하시는 분들을 공통적인 그런 인터뷰를 들어보면 짐을 내려놔서 가벼워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내려오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곧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것이고 너희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사무엘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E.M. 바운즈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특징을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든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죠. 왜냐?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곧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돕는 기도라는 책에서 프랭크 루방 목사님이 중보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당신이 전화 교환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돕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역시 서로 중보해야 돼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속회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그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죠. 내가 기도를 못하는데 무슨 남 중보기도를 해요.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한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까맣게 잊고 지내셨대요. 기도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권사님이 기쁜 얼굴로 찾아오셔서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전사님은 정말 당황했어요. 나는 기도를 안 했는데 나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니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실은 기도 제목을 나눈 이 권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는 그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 제목만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중보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전면에 이제 나서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은퇴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은 더 큰 일을 맡았어요.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세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주님이 우리의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누구와 있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우상 세워 사울과 같은 왕을 세웠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미 왕이 계심에도 또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고도 다른 왕을 찾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회개하며 다른 왕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변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예배를 받으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나 속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버지 나의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신데 아버지 가정에서도 따로 왕이 있고 하나님 직장에서도 따로 왕이 있고 교회에서도 따로 왕이 있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도 다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상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아버지 반역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왕을 삼고자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왕을 삼고자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왕을 삼고자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자아가 왕이 되어 아버지 뱀의 꼬리를 들고 앉아있는 내 자아가 아버지 이제는 부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부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런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 자아를 아버지 이제는 부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만 용서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하는 예배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매일매일 다른 왕에게 다른 주인에게 우리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뒤돌아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뒤돌아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뒤돌아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이제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더 간절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깊이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거룩한 강단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예배하시기를 정말 초청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안수하여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주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내 머릿속 가운데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주님,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폭포수처럼 드리는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경배를 돌리니 아버지, 기도하기는 쉬웠던 아버지 내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는 쉬웠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통해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통해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내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하여 아버지 이곳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거 성령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입술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하늘에 울려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도가 하늘에 울려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를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심령 가운데